민수기 20장 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만큼 끊임없는 죄와 그리고 심판의 회개에 반복이 계속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창세기도 그렇고 사사기까지 그리고 사무엘상까지 이스라엘 역대 왕 그리고 선지자 이야기까지 끊임없는 회개와 또다시 죄와 그리고 불순종의 이러한 패턴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끊임없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본받을 많은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나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왜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을 물질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또한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고 있을 때, 나를 믿고 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부분들을 선택할 때에 불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을,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을 그것을 선택할 때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성경의 말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고전 도서인 토마스 캠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순종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누구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찾아다녀 봐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깊은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은 휴식과 그 평화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순종의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만큼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너무나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가장 큰 또한 걸림돌이 있었죠.
항상 이들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도 모여드니라.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들었고 심지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까지 건너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이 사건의 전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그때도 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그때도 물이 없었는데도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 불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에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왜 강야로 이끌고 와서 정말 물도 없는 이곳에서, 더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곳에, 그리고 또한 물도 없다라고 불평 불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도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매번 자신들의 먹고 사는 많은 문제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또한 모세는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모세의 심정과 상황이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반역한 너희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왜 물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화를 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2번 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모세는요 어떻게 하느냐? 반석을
두 번 쳐서 그렇게 물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있어요. 거의 똑같은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17장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반석에 몇 명을 하든 뭔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 그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온 사건에서는 모세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반석을 쳐라고 했더니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수기에서 나온 사건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지팡이를 의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화가 나서 홧김에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반석을 두 번 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쉽게 생각하고 어쩌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뭐가 큰 잘못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하나 그거 먹은 것 때문에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한 그런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참으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가 그렇게 40년 동안 도망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홍해를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정말 이들을 이끌고자 그렇게 간구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었는데 결국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입장이었다면 정말로 억울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들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들여서 이들을 이끌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끌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갔는데 왜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약속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나에게 주신 것일까? 그런데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도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 땅을 걸어갔고
계속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지만 본문에 나왔던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그 땅을 보기만 했지 그냥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모세는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걸을 수 있는 힘이 충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쩌면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는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게 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가고 그리고 멈추게 하실 때 멈추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빛나려고 나에게 뭔가 쏟아지게,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 빛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결과,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이라는 것,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과를 취득하려고 우리는 혹여나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내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행했던 것들이 가끔씩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종의 삶, 순종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빛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어떠한 결과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요,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 곧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로, 우리가 혹여나 경험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나아가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순종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떠한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